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이사야 56장 9절부터 마지막 12절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줄곧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확실성을 예언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뭘 말했는가요? 바로 천국잔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줄곧 증거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선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동일하게 구원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거라는 것을 그렇게 예언했던 것 우리가 지금껏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같이 볼 이사야 57장 1절로 13절까지 내용에 보시면 이 방향이 너무나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미래를 향했던 이사야의 그 시선이지 않습니까? 미래.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150년 후에 있을 일인데 그때 그 이후의 일이잖아요. 또 폴에서 돌아오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는 건 미래의 시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제를 이제 미래를 향했던 그러한 시선을 현 시점으로 돌려놓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시 패역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패역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후에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문맥상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문맥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미래의 구원이 확실하다, 영광이 회복될 거라는 그러한 여러분 예언, 어찌 보면 1호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가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문맥이 마치 단절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책망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크게 본다 한다면, 멀리 본다 한다면 그들이 구원이 확실해야 되고 그들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여러분, 천국잔치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1절로 8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거룩 아니었습니까? 거룩, 회개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 거룩이 가능한 건 뭡니까? 오늘 나를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면, 오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룩이 가능합니까? 천국 잔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자 이스라엘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요? 그들의 잘못된 걸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혹은 지도자들을 혹은 백성들을, 오늘 말씀은 지도자입니다만 57장 1절로 3절 13절은 이제 타락한 백성들을 또 신랄하게 지적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과 또 영광의 회복이 여러분 이러한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사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9절로 12절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나태함, 탐욕, 방탕에 대한 여러분 모습을 이사야는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57장 1절로 13절에서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이 결국 누구의 타락으로 이어집니까?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우리는 그것을 성도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로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단어는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몸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게 속한 가정에서, 내게 속한 마을에서, 내게 속한 일터에서, 내게 속한 그 어떤 공간, 어떤 장소에서 내가 아무개 누구가 아니라, 내가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가 아니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이 남유다 지도자들의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름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막중한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만 봐볼까요?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봐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오늘 9절로 여러분 12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봐보실까요? 파수꾼이나 마수꾼이요. 자, 9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기 짐승은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들, 어찌 보면 유다를 치는 바벨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들이 와서 뭘 먹습니까? 자, 양떼를 먹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뭡니까? 파수꾼은 뭐예요? 양떼를 치는 목자일 수 있어요. 그들은 뭐 해야 합니까? 양떼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양들을 보호해야 하고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고 여기 들의 짐승들은 말 그대로 이방의 바벨론이고 여기 파수꾼들은 어찌 보면 지도자들 역할,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야 할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10절에서 뭘 말합니까?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들이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들의 짐승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파수꾼을 가리켜서 오늘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맹인이래요. 맹인. 보지 못해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양들을 지켜야 할 목자가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맹인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 시야가 가려져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져 봅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파수꾼을 뭐라고요? 그 다음에 벙어리 개래요. 벙어리 개. 개는 뭐가 역할입니까? 짖어야 개입니다. 종종 동네 가보면 짖는 개들 있어요.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밥값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짖는 개들도 있어요. 꼬리만 살래살래 치면서. 물론 요즘에는 옛날 같은 뭐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예쁘다 알고 예쁘다 할지 모르지만, 그때 생각해보면 개의 가장 주 임무는 뭐예요? 짖어야지요. 짖어야지요. 주인이 오면 꼬리 흔들지만은 주인 아니온 자가 오면 짖어야만이 방 안에 있는 주인이 누가 온갑다라고 문 열고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벙어리 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벙어리 개가 돼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누가 오는데 오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걔가 짖겠습니까? 짖지를 못해요. 벙어리 개 당연하잖아요. 세 번째 뭐라고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태만하고 나태하고. 근데 이게 꿈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헛소리하고 있어. 헛소리하고 있어요. 왜? 보지를 못하고 짖지를 못하니까 딴소리하고 있어요. 사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지점에서 수많은 선자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특별한 선자들을 제한 나머지 선자들은 다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말한 거예요. 그들은 짖었어요. 뭐라고요? 노래했어요. 뭐라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끄떡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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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고 있어요? 꿈꾸고 있어요. 잠꼬대하고 있어요. 왜요? 시발이 어딥니까? 시작이 어딥니까? 맹인이에요. 보지를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짖지 못합니다. 짖지 못하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딴소리 하고 있어요. 헛소리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선지자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거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우습습니다. 맹인, 벙어리 개, 꿈꾸는 자.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지, 그러니까 내가 망했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이 시대를 파수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좁게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을 파수하라고 이곳에 평동 서북교회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근데 파수꾼된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제가 늘 그런 강조를 해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부터까지 다 나예요. 나.
나 잘 돼야 하고, 내 문제 해결되어야 하고, 내 자식들, 내 사업, 내 일들, 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뭐가 부족해서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들이 나 자기 만족, 자기 기쁨 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영적인 명예는 왜 됩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요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다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데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리고 그걸 보지 못했으니 짓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기회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짓지 못해요. 왜? 난 내가 깨달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잠자기 좋아해요. 그리고 헛소리예요. 단소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온전하게 지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바르게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이 지역, 나는 이 나라, 나는 이 시대를 파수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네 첫째 딸, 누구네 둘째 아들, 누구네 집 어떤 사람,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니까요. 근데도 여전히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모자라다고 나는 자기 욕망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야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영적 맹인 되게 하고 그거는 영적 여러분 벙어리 개가 되게 하고 영적 꿈꾸는 자, 잠자는 자, 헛소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목사인 책에는 그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아이고 성도들이요 잘하십니다. 그저 교회만 잘 다니면 됩니다. 헌금만 잘하면 됩니다. 봉사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러면 저는 지금 뭡니까? 영적 벙어리예요. 영적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꿈꾸는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책망하고 꾸짖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가 모르겠어요. 그토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새벽에 깨워야 한다라고 해요. 잘못하면 영적 맹인데요. 벙어리 개가 된다니까요. 헛소리하는 그런 꿈꾸는 자가 된다니까요. 말씀을 접습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에 비전이 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얼마나 답답할까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이분 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하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영적 맹인은 아니었는지, 주여 내가 영적 벙어리가 아니었는지, 주여 내가 영적으로 꿈꾸는 자, 나태하고 게으른 자는 아니었는지. 왜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은 바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나 잘되면 그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교회, 해결되는 교회, 큰 좋은 교회고, 자꾸만 그것이 잘못된다라고 지적하면 안 좋은 교회, 안 좋은 목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 신앙이라면 이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아버지로 삼은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아니지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그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필요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맹인 벙어리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명히 분별하고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분명히 알고, 교회는 입을 다무는 벙어리 개가 아니라 교회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는 우리의 모습과 삶을 바르게 해서 그게 바로 교회구나, 성도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언행 심사를 바르게 해서 여러분 빚어야 합니다. 또 빚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 이 민족, 세계 열방 모든 나라들이 다 마지막 주님 오신 그때에 거룩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큰 귀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복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마음이 심히 아픈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어찌하여 불짐승들이 때를 지어 오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을까요? 보지 못하여 알리지 못하고 아버지 자꾸만 괜찮다, 평안하다 아버지 그렇게 꿈꾸는 자처럼 헛소리를 했을까요? 오늘 주님, 우리 평동사북교회, 아니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지역의 파수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주의 교회로 부르셨사온데 내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영적 파수꾼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르게 하셔서 곧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들에게 깊이 있게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아마 오늘 일어나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학습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여 살아온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이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사오매